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을 또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고난 끝에 우리가 유익한 일들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유익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고난이 다 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고난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현상으로 지켜보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만 있으면은 그 고난이 내게 참 유익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내게 아무것도 안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왜 올까요? 다 만사 형통, 다 잘 되는 것만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나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은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물론 안 오면 더 좋죠. 근데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끝에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결국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간접 경험이죠. 나 자신이 경험한 것도 있고, 내 가족이 경험한 것도 있고, 이 사회가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이게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가 경험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경험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과거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한테 올 사건들,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흔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과 같이 이번 고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가 또한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이미 지난 거에 대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걸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한 걸음 뛰어서 앞으로 미지에 다가올 일까지도 여러분이, 그리고 현재 닥치고 있는 어떤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지금은 고난의 모습이지만은 이 고난이 언젠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한 결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과정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오늘 계속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17살 전의 과정을 보면은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짓도 했고,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자초했지만, 그 고난이 실제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요셉의 삶을 놓고 본다면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고, 그래서 계속 그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또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다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되었고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인생을 인생들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었다. 광야 40년.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선포하기보다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의 그런 삶을 사느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훨씬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더 고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성경에 보면은 그럴까? 그리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확신에 차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요셉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두 관원장 중에 하나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그가 비록 2년 동안 요셉을 잃었지만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꿨었죠. 7 암소와 7 이삭 관련된 두 가지 꿈을 인해 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나중에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를 세웠을 때 무슨 말 하면서 총리 세웠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와 종교는 달라요. 전혀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흔히 인정해 주는 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불교에 나면 불교는 어떤 스님 하면 스님 무조건 막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님인데 그분이 인생을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어. 그러면 그 자체로는 존경해 줄 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것이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수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은 틀렸지만 그래도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때로는 존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요셉을 존경을 한 거죠.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진 않아. 그런데 너는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네가 감동된 건 같다.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더 많이 감동되어서, 그래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행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추악한 모습을 많이 드러내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맞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신이 드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인장반지, 세마포 옷, 금사슬 이런 것들은 권력의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버금수레, 버금이라는 것은 거의 유사한 준하다. 그리고 뭐 서열로 치면은 두 번째다 라고 볼 수 있는 그 수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레까지 내어줬는데 그래서 온 땅을 순찰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내어줬을 때는 애굽 사람도 아닌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근데 왕이 인정해줬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다닐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인에서 총리가 됐어요. 완전히 엄청난 승진을 이루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승진을 이루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승진을 하게 되어지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자, 뭐 하라고 했을까? 요셉의 인생이 이제 네가 많이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총리라는 직함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직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섬기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로서 섬기고 전도사는 전도사로서 섬기고 성도는 성도로서 섬김의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섬기라고 주어진 것을 생각할 때 그 섬김의 자세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뭐 대통령을 세우든지 장관으로 세우든지 뭐 도지사로 세우든지 수많은 공무원이나 아니 직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직이 있는데 그 직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직에 맞게 섬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쯤에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보다 최고 높은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 높은 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본인 자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리기 위해서 오셨을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섬기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은 높아지면 좋아하죠. 승진했다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높아지면 내가 아랫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내가 더 높아지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더 많이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 속에서 만약에 높아지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약육강식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해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섬기려고 올라가는 사람 없잖아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나의 삶은 뭐하라고 나를 하나님께 세우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누리라고? 아니구나.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두에게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잘 받아내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히브리 사람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거든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밀을 드러낸다. 비밀을 드러낸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냐면은 알다시피 바로의 꿈은 일종의 비밀이잖아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이 어떻게 보면 해석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요셉이 발견해냈지 않습니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을 드러내는 자다. 그런 측면에서 사브낫 바네아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 사람의 이름이지만은 여기에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꿈을 능히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사브낫 바네아라고 개명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이제 태양신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했죠.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기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흉년과 기근은 차이가 있어요. 흉년보다 좀 더한 정도가 기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뿌리째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이죠. 도무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빠진 게 기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근에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그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들어왔고,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오늘 요셉의 과정은 이 정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과정 속을 보면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풍년과 흉년 14년을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 한 축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수레바퀴, 아니 톱니바퀴, 수많은 톱니바퀴가 다 여기저기서 다 자기 위치에서 돌고 있는데, 요셉은 총리라는 수레바퀴를 가지고서 거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풍년과 흉년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일들을 거기에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은 결국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는 아까 제가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리거나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자꾸 어긋나게 되어지는 흐름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속히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100살에 낳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100살에 낳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확실한 믿음을 보여줬다면은 더 일찍 아들을 주셨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계속 부정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아들 낳는 건 아무나 못하죠. 내 아내가 이미
월경을 생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애 못 낳죠. 하나님을 전지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 알 때까지 또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해서 나중에 100살에 낳게 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인생을 살면서의 경력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이 땅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어느 자리로 높아졌는지, 얼마큼 올라갔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에, 또한 구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성도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했던 것들인데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하는데 내 꿈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거니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꿈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정말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 꿈을 꾸지만 진정한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곧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 자리에서 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을 그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망과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지금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선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 선한 길로 선한 것을 가지고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보다는요, 때로는 악을 동원해서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은 그러한 삶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내가 종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자리로 계속해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놀라운 자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날마다 좋은 자리로 갔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잖아요. 이 인생이 호였어요. 아니, 왜 내가 믿음도 있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정말 놀라운 자리로 갔잖아요. 종의 자리도 놀라운데 더 죄인의 자리로 간 것이 얼마나 또 놀랐습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 그게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내가 어딘가 끌려갔고 억울하게 내가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내가 감옥생활 해봐요.
살아있는 것이 용할 정도로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러한 놀라운 자리,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자리로 갔었을 때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했더라. 늘 섬기는 삶으로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물론 술 맡던 관원장이가 나 좀 생각해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사정도 했겠죠. 요셉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기 예수님도 아팠어요. 안 먹으면 배고팠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못 박히면은 더 아프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당연히 사람이셔요. 그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전혀 예수님도 아무 다 달관한 것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본다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요셉도 피하고 싶죠. 누가 그게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더 악을 동원해서라도 높아지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요셉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흔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쓰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야구나 축구 같은 데 보면은 1군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군에 있는 선수를 불러오잖아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불러오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불러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보니까, 그러면 사용 안 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언젠가 선한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준비된 영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요셉이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파라오 왕이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죠. 근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요, 설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읽지 않은 사람을, 떫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디 가나 존경을 받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뭐죠? 그래요.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보다 때로는 더 악랄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미움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먹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감동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아침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려면 또 이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믿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기서 믿음도 나오죠.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라고 선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아픈 어떤 환난이, 참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28절, 32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바로왕 어떻게 종이 왕 앞에서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 믿지 않는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요셉은 꿈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신 거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얼마나 이런 면에서 대단할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것들을 요셉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것은 나 한 사람의 지금 개인의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나중에 변하여 복이 될 수 있고,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다면 그것 또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섬기는 자였지 군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으니까. 섬기는 자는, 그래,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성도라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가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수레바퀴에 능히 애굽의 총리라는 그 큰 직함을 가지고서 사명을 완수했고, 그들 오늘날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과 견주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많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했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선포하고 살았는데, 과연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믿음이 어느 지점에 있을까?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에 있는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혹이나 불안해 있거나 두렵거나 근심에, 염려에 쌓여 있거나 앞이 깜깜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셔서 믿음 위에 거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도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